많은 사람들은 개인과 국가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위기에 대안을 찾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 걸린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을 위로 기와를 벗기고 내려서 침상째 그 병자를 내림으로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병자들을 치유할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앞단락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얹어 고치시거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다른 내용이 좀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이 사람아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아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유할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한 내용이 바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고침에 우선순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20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사함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인 사망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올바른 관계가 새롭게 확립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몸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고쳐주시는데, 그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사함이라고, 즉 죄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결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 그 중풍병자의 영과 육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통해 그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나라의 죄의 종으로 있던 그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선, 죄사함, 후 치료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선 죄사함, 선 먼저 용서해 주시고 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에도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 현상, 그 위기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해결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먼저 화면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죄를 듣고 뭐 해주세요? 사해 주세요. 죄 사함, 용서가 먼저.
하늘에서 먼저 용서가 선포되고 후 두 번째 그 땅,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고침,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공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인데요,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뭐 하신다고요? 죄를 사해요. 먼저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 이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원칙은 하늘에서 죄 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후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요, 일반적으로 흙이나 육지를 의미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할 때 땅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의 현상은, 이 땅의 위기는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은 어디서 일어났죠? 보통 구약에는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신대요. 왜 땅일까요? 구약에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왜 땅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직접 사해 주시거든요. 구약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위해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직접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의 권능, 그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즉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죄 사함 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권투 아십니까? 복싱 말입니다. 권투할 때 펀치를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펀치를 할 때 그 펀치의 힘은 팔의 근육이나 펀치의 속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싱 선수들의 말하는 이 펀치의 힘은요, 전문가들은 스텝이 있대요. 스텝, 발을 어디에 놓느냐, 그 스텝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이 펀치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야구도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는 팔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선동열 선수 예전에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공은 팔이 아니라 다리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공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팔의 근육이 아니라 다리로부터 힘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상을 내가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 내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아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나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고 나를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하늘의 방법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방법 첫 번째 열쇠가 예배입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예배를 말하는데요, 자, 그것은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요. 지금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하면 거기서 7만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사망자가 뭐 몇백 명인 거에 비해 몇만 명이다 그러면 정말 큰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거예요. 전 국가적인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교만함으로 일어난 문제였죠.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일어난 전염병이 해결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뭐를 드렸다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나와 내 아비집이, 내 삶이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배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푸는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중보기도인데요, 주님 앞에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는 말씀은요, 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한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6장 28절에 이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 공간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자, 고통을 깨닫고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혹시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이게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즉 땅의 문제, 땅에 있는 기근, 전염병, 전쟁에 패하는 것, 병충의 모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의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알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 나의 얼굴을 찾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위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았어요. 그것은 땅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 즉 중보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낮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위기가요, 내 죄 때문이래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와 내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언제 수백 년 전에 그 현장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 것이죠? 땅의 문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솔로몬의 기도를,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힘, 땅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땅의 현상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에 있음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푸는 문제를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대안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무슨 정부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제가 땅의 문제로 해결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이 이 원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풀 수 있음을 알기에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서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 보내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는,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푸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시대로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육신, 보여지는 몸, 이 현상이 다가 아님을 그는 알았어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보는 눈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 보여지는 현상이 있지 않고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폐잔병된 사단에 있음을 알고 사단에 의해 종로로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안에 붙들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은 뭐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상, 땅의 문제는 보이지 않은 하늘의 문제에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보이는 것만 치중해서 삶은 혈과 육에 위해서 살게 되면 의식주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의 최상위 단계, 우리의 최고로 우선순위에 될 삶에 두어야 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영적인 삶을 망각하게 되므로 보이지 않은 것을 무시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육신의 행동의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생각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의심, 염려, 죄책감, 열등감, 또 남을 비판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문을 열 때 사단이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사망의 생각들, 불안과 근심과 우울과 죄책감과 열등의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의 생각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보이는 현상, 보이는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육체와 보이는 현상과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사 이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가 땅의 문제를 인하여 낙심할 때 문제의 해결책이 그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고, 즉 하나님께 모든 해결 방법이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